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 많이 들었지만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흘러 차고 넘쳐서, 그래서 소망이 나를 지배하고 소망이 나를 압도하고, 그래서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소망이 나를 인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산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소망이 있대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백수의 왕, 밀림의 왕, 사자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똥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은 사자보다 나은, 죽은 박정희보다 낫고요, 죽은 알렉산더보다 낫고요, 죽은 나폴레옹보다 나으신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고,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산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런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목표를, 비전을, 소망을 세우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질 만한 그런 큰 꿈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꿈을 품어야 돼.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큰 목표를 이루는 게 더 쉽대요. 작은 목표는 나를 자극하지 못해요. 작은 목표는 내 안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해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목표를 이루었을 때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행복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목표, 큰 꿈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십시오. 힘은 집중해서 나와요.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광불급이라 그랬습니다. 미쳐야 미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절대 다다를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미칠 만큼의 몰입도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하여 집중할 때 올해 2024년 위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석몰촉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중하여 쏜 화살이 바위도 능히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집중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꿈을 세우시고, 그 꿈을 향하여 에너지를, 열정을, 자원을 집중해서 올 한 해 1년 동안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딱 1년만 미쳐보자. 다시 한번 시작. 얼만큼?
1년만, 1년. 딱 1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변화되어질 내 교회, 변화되어질 내 부서, 변화되어질 내 목장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습을 늘 그려보면서 1년 후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다. 그렇게 꿈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소망으로 압도되어지는, 소망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나라라 불려오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소망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궁극의 소망, 최후의 소망, 최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 열방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누굴까요? 자,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대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나라가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리라.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열방 선교, 이 열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열방, 열방, 열방. 몇 번이 나오나요? 5번이 나옵니다. 5번.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5번이 아니라 7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열방이죠, 열방. 네, 7번이나 반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와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경배하는, 주께 소망을 두는 그날이 올 것이다. 네,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집 나간 모든 탕자들이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창자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온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탕자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이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로 돌아간, 마귀에게로 가버린 이 아담을 찾아가시죠. 아담아, 사랑하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아담을 찾아가요.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는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찾아가서는 그의 죄값을 물으시고는, 그러나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최초의 전도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저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분,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다가 틈틈이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들을 왜 훈련시켰느냐? 제자들을 그 열방 선교의 세계 선교에 동참시키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곧 선교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 최후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고의 명령, 궁극의 명령이 뭐였나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지상, 가장 높은 명령.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 세계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신 것도 선교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열방이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선교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네?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선교입니다.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선교를 위하여. 이게 최종적인 교회의 임무예요. 여러분, 가르침이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고 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병원은 병원이 아니듯이 선교가 없는, 전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본질은 선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잘 세워졌던 예루살렘,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를 중단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열방 가운데 흩어버립니다. 왜요? 가서 선교.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2장과 13장 이후는 전혀 달라져요.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 선교에 집중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3장에 가면 이방 선교로 그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 쓰여졌던 게 12장까지라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를 감당해요.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되어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베드로가 거의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 자리를 사도 바울이 대신을 해요. 그래서 열방,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렸지만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위대한 교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업가,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밝은빛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소원이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베푸는 교회, 아낌없이 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선교하는 일터와 선교하는 사업장을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나도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봐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소원인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고 그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할 이유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소원, 최종의 소원, 궁극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땅끝 선교, 열방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의 할 일을 너무 많은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믿습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네 손에 든 것이 겨자씨 한 알이냐? 그거면 됐다. 두 랩돈 통전 2개냐? 그거면 됐다. 과부의 기름병 한 방울이냐? 그거면 됐다.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선자리에서, 나의 처지, 나의 환경에서 내가 옮길 수 있는 한 걸음, 그걸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심는 거예요. 선교는 심는 것이다. 선교는 심는 것이다. 시작. 심는 거예요. 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보았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외국 청년들이 오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될 줄 꿈도 잘 못 꿨잖아요.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저 우리는 놀랄 뿐이죠. 지난 1년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너무 커서 이 말씀이 네. 여기에 내가 막 눌리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예요. 이걸 과연 선포를 해야 될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네?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네?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이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이걸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손에 작은 겨자씨 한 알로 그것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따라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하여 섬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보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네? 그 결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네,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 세워져 가는 교회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나. 물론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말. 하나님의 일에 한계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 교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자그마한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작년 이맘때에 우리는 선포하기를 우리가 헤치고 가는 그 길이, 우리가 더듬어서 나아가는 그 헤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길이 있어 감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길이 있느니라. 네. 정말 라오스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딛었던 그 발걸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되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이 사역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따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밖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푸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네. 지금 벌써 전국에 약 10여 개의 교회, 이미 창원에서도 1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요. 목포에는 9명이 모이고 있고요. 익산에 3명이 모이고 있고요. 부산에는 15명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전, 천안, 대구, 전주 등지에서 이 사역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델로 하여서 이런 센터들이 올해 안에 약 20개 정도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외국 청년들이 오든지 다 거기서 수용이 되어서 거기서 우리와 같은 꿈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5년 동안 잘 키워서 저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멀리서는 포천에서 옵니다. 파주에서 옵니다. 동두천에서, 또 양주에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광주에서 너무 멀리서 와요. 그래서 우리 수도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구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저 경기 북부 지역에, 또 동부 지역에, 남부 지역에, 이런 센터들이 속히 세워져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청년들을 좀 나누어서 같이 섬겨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다문화 시대,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시대, 지금 220만 명인데 2030년 되면 500만 명까지 치솟는 이 다문화, 이 이주민들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섬길지, 이것의 좋은 모델로 우리가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5번째 출정하는 단기 선교입니다. 코로나 때 2년 동안 가지를 못하였고, 지금 7년 전 우리가 처음 라오스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고, 그 비전이 IMC 국제 선교 센터의 비전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선교 비전이 조금씩 자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번에 이제 5번째 같이 선교를 떠나는데, 우리 송이자매 같은 경우는 저와 송이자매만
유일하게 5번 모두 뭐라 그래야지? 개근을 해요. 개근. 개근. 네. 송이자매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요. 네. 내년에도 할 거지? 그래서 지금 5번째 저랑 같이 떠나는 자매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진 자매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그러는데 라오스에는 비바람도 없고요, 눈보라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흙먼지 바람이 있고요, 네, 30도가 넘는 더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더위를 헤치고 우리 19분이 갈 것입니다. 오직 복음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3일 동안은 수도 비엔티엔에서 전체가 거기에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3일은 이제 팀별로 한 4개 정도의 팀으로 나누어서 시골로 정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3일은 수도에서 3일은 시골에 가서 마지막 날 하루는 쉼의 시간, 관광의 시간을 갖고 그날 밤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선교 대원을 모집해서 그 후로 우리가 9월 초에 벌써 티켓팅을 이미 다 해놓고요. 그리고는 C2C로 복음 제시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현지 센터의 청년들이 C2C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도법을 온전히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1대1로 짝을 지어서 가서 우리가 더듬더듬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 말로 C2C로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원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약 700명의 라오스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동시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도 갈 때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에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이 일, 그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와도 그 장애물을 헤치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교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선교팀이 되도록 여러분은 뒤에서 보내주는 선교사로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갈 때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제가 물었더니 아직도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지런히 선교 기금을 모았지만 또 카페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았지만 아직도 약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라오스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오늘 선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려주는 헌금은 다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일시적으로 핍박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고난을, 많은 핍박을 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해 왔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고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지만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독일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산국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기독교는 더 왕성해 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게 될 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을 떨쳐버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선교 팀원들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